에레미야서 42장 1절로 12절 말씀 중 6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믿고 감당케 하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받으신 문자 내용, 어느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많이 나왔나 봐요. 안타까운 게 옆에 있는 친구가 살며시 답안지를 틀어서 보여줬어요. 그런데 보고 적을 수가 없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웬 떡이냐고 받아 적어야 되는데 받아 적을 수가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틀린 정답. 틀린 정답. 앞뒤 맞지 않은 문장이거든요. 정답인데 맞았는데 왜 틀린 정답일까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틀린 정답. 정답은 정답인데 틀렸어. 오늘 말씀은 바벨론이 세운 유다 총독, 유대인 그달랴를 죽이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바벨론 군사들을 죽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을 두려워해서 이 일을 행해놓고 바벨론을 두려워해서 구출한 백성들과 함께 애국으로 도망길에 오릅니다. 에레미야서 41장 16절에서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기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큰 죄를 졌죠. 바벨론이 유다를 통치하라고 유대에 있는 그달랴를 세웠는데 죽이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바벨론 군사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구한 사람들하고 지금 애굽으로 떠나는 길, 애굽으로 도망가는 길이에요. 도망가는 길에 베들레헴 근처 게롯 김함에 머물렀다. 옳은 일이잖아요. 옳은 일이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 구하는 것 옳은 일 아닙니까? 우리 관점에서는 100% 옳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멸망한 고국을 등진 이들의 발걸음이 무거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의로운 일 했는데요. 아마 그들도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당연히 들었죠. 41년 동안 외쳤는데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얘기를 41년 동안 외쳤다니까요. 1, 2년이 아니라. 그러니 당연히 들었을 거예요. 애굽으로 지금 도망, 망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애굽으로 가는 길에 베들레헴 근처에 잠시 머물러요. 그때 에레미야를 만나요. 이 요하난과 함께 한 사람들이. 에레미야서 4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야, 에레미야를 만난 것은 복인데요.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멸망한 고국을 등진 이들의 발걸음은 가볍지가 않아요. 지금 살기 위해서 바벨론을 피해서 애국으로 가긴 해야겠는데 고국을 등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잖아요. 항복하라 항복하라.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만나서 갈 길과 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랬거든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것이다 라고 6절에 말씀했잖아요. 읽었잖아요. 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까지 기가 막히게 알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42장 6절 에레미야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함이라. 확실한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어떻든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복 받을 것도 압니다. 이것까지 확실한 정답이 어디가 있어요? 정확하게 정답 알고 있어요. 자, 이 얘기를 들은 에레미야가 7절에 보면, 여기는 안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열흘을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열흘을 기도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이 42장 10절 11절입니다. 두 절만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할 일과 갈 길과 할 일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요한왕과 군 지휘관들과 애굽으로 지금 도망길에 오는 이주길에 오르는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 땅에 둘러 앉아 살아라. 떠나지 마라.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킬 것이다. 그러나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면 칼과 기근이 너희를 따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서 42장 13절에서 16절 좀 깁니다.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면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정답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 갈 길 가지 마라. 할 일 이렇게 해라. 그들은 이렇게 다짐했었잖아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다. 순종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까지도 얘기했죠. 자기들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결정은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는 애굽이었어요. 이미 결정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서 4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봅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백성을 구한 것, 옳은 일이고 의로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건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가 41년 동안 외쳤던 바벨론에 항복하고 복종하라, 그들을 섬겨라.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끌려가는 백성들을 구하는 것은. 이해되시면 아멘. 아니, 오늘 지금까지 말씀이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결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애굽에 가지 말라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들을 섬기며 살라는 것이잖아요. 포로가 되어 섬기는 것, 절대 쉬운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냥 섬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포로가 억압 중에 섬긴다는 것은 절대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항복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항복하고 그들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지요.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달라도, 아니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구하는 이 옳은 일, 의로운 일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던 길 멈춰야 합니다. 하던 일 멈춰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멈췄던 것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멈췄던 거 있죠? 멈춘 거 있죠? 신앙생활 하다가 멈춘 거, 환경이 그래서 어려워서 이래서 저래서 멈춘 거 있거든요. 이거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무도 안 하시네. 이거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가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그렇죠? 피해서 될 일 같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 주십니다. 피할 일 같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 주시고, 감당해야 할 일 같으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애국으로 피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애국으로 피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고 겪어야 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고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일이 무엇입니까? 항복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또 이거 찾아내야겠죠. 어떤 상황이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 땅에 머물라고 하셨으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머물러야 합니다. 아멘. 아멘. 내 뜻 접어야 합니다. 가던 길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마음에 다짐하신 분만 아멘. 예루살렘에 머물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어라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함입니다. 내가 거기에 함께 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의 임재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어디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한번 해봐요. 사랑하는 사람과 어디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사람과는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못 가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지만 바벨론으로 항복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 안 끌려간 사람은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살지만
되어 살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살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 뜻, 내 환경,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 시간 없을 때 기도 시간 확보하면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시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환경이 따르지 않는데도 헌신하면 헌신할 수 있도록 믿음과 환경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내 뜻, 내 생각, 세상 이치에 옳은 일 같다면, 옳은 일, 이건 분명히 옳은 일 같대. 그러면 그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힘써 기도함으로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왜 시험 보는 학생이 모르는 문제 답안지를 보여주는데 못 적을까요? 왜 못 적을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왜 못 적을까요? 예? 허이 참, 틀린지 안 틀린지를 어떻게 알아? 내가 모르는데 지금. 몰라. 어떻게 내가 알면 뭐 볼 게 뭐지? 내가 적지. 나도 모르니까 틀린지 맞는지 저게 정답인지 몰라요. 왜 못 적을까요? 한번 생각난 대로 대답해 보세요. 왜 못 적을까요? 마스크를 써서들 말을 못 것이나요? 아, 왜 못 적어요? 왜? 보여주는데도 이렇게. 왜 못 적을까요? 알면서도 말 못하는 거죠? 실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실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게 나보다 공부도 못해. 근데 배도 이렇게 다 써가지고 저거 실력을 못 믿으니 받아 적으면 나도 틀리는데 그걸 어떻게 적어요? 그 친구의 실력을 못 믿는 거예요. 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을까요? 왜일까요? 아, 왜냐고요? 하나님 못 믿기 때문에 그래.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못 보고 적는 것은 그 친구 실력 못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믿음 없기 때문에 친구 저거 실력 못 믿고 하나님 못 믿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에 더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윌로우 클리닉 교회, 미국의 유명한 교회죠. 빌 하이멜스 목사님의 저서 중 제가 갖고 있고 읽어봤는데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빠서 기도합니다. 아니 바쁜데 어떻게 기도해? 잘 생각해 보세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쁘고 일이 많은 건 좋은 일이에요. 당연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좋은 일의 결과도 좋아야 되잖아요. 바쁘고 좋은 일이 많은데 결과가 안 따라오면 안 되잖아요.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거 그냥 눈 감고 찍어도 50%는 맞아요. 첫 번째 문제. 10개의 일에 열심히 해서 한 개의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10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 하나가 나왔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2개의 일에 열심히 해서 한 개의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거 택하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요? 2번? 그렇죠. 정상적인 다 2번 택하죠. 2개 열심히 했는데 한 개가 돼서 50%. 10개 열심히 해서 한 개가 돼서 10%. 당연히 2개 열심히 해서 하나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을 택하는 건 누구나 당연하죠. 그러면 2개에서 2개 열심히 해서 한 개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10개 한 사람보다 8개가 남았잖아요. 시간상으로. 무엇을 해도 시간 8개가 남았으면 8개 남는 시간 기도하실 수 있지요. 8개 남는 시간 기도하실 수 있는 분만 아멘. 그래도 기도하시기 싫은가 봐. 8개 남은 시간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8개 당연히 하나님께서 힘 안 쓰고 결과 주실 것을 믿고 8개의 시간을 먼저 기도 시간부터 확보해 보세요.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요. 믿음 없이.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증거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먼저 8개의 시간을 말씀과 기도에 투자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듯이 기도 시간 우선 확보할 수 있는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체험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내 뜻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분명히 아십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정답 아셨을 것입니다. 신앙과 삶에 옮겨 적어야 합니다. 보는 것으로 끝나면 점수 안 나옵니다. 삶에 옮겨야 됩니다. 머리로만 정답을 아는 요나단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그도 머리로 잘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무 잘 알았어요. 행동은 애국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친구의 실력 못 믿으면 뭐 적듯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말씀으로 행하는 아멘으로 받아 적을 수 있는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정답은 항복. 예루살렘이에요. 정답은.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어라.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예배 떠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쪽으로 잡혀가라. 거기도 내가 함께할 것이다. 사랑의 포로가 되면 항복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에 딱 씌이면 그 사람의 포로가 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의 포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거 할 수 있도록 힘 주십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